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37번째 시간 하박국의 부흥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이해 못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공전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지구 스스로도 돌고 있습니다. 자전이라고도 하죠. 도는 것도 도는 것이지만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쉽게 상식적으로 보통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서 본 내용입니다. 거기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왜 하나님을 믿을까? 이유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 이유를 꼽았는데 첫 번째, 지구가 왜 23도 기울어져 있지? 좀만 더 기울어지지도 않고 좀만 더 바로 서지도 않고 기가 막히게 23도, 23.5도인가요? 기울어져 있어요. 바다의 수증기가 남극과 북극에 가지 않는 것. 수증기가 남극과 북극에는 가지 않아요. 갔다면 큰일 나죠. 바다의 깊이. 바다의 깊이를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완전하게 알 수가 없대요. 도대체 얼마나 깊은지.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모른대요. 정확하게. 아주 깊은 데는. 달과 태양의 거리와 부피. 이 거리가 기가 막히거든요. 좀만 가까워도 지구는 난리가 나고 좀만 멀어도 난리가 나고 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의 온도, 지구의 속도, 동물의 본능과 지혜. 예를 들면 연어 같은 거. 연어가 알을 낳을 때는 막 바다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낳죠. 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물고기 연어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도대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신은 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하면 할수록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대요.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해 못할 일들,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인의 고난이에요. 왜 성도가 고난을 당할까? 왜 착하게 살고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 코로나 300명이 넘는다는 이 확진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도대체 이렇게 착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이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까?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악인들 때문에 어렵다면 이건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화가 나겠죠.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악한 자들, 나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더 이해가 안 되고 힘들 거예요. 오늘 하박국서는 바로 그런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된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뿐만 아니라 화내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하박국서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꼽으라면 저는 어찌하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이해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가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어찌하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장 3절 4절에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세상이 공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항변합니다. 어찌하여 13절도 보십시오.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의인이 고통당하는데 잠잠합니까? 그것도 악인이 의인을 고통스럽게 압제하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 못할 일들이 있어요. 어찌하여 내게? 이럴 때, 이해 못할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은 이해 못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번 질문하고 하나님이 2번 대답하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장 1절에서 4절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고 5절에서 11절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장 12절에서 17절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고 2장 전체가 하박국서 2장 전체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대답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것이 묻는다고 대답해 주세요. 대통령도 몇만 명이 넘어야 대답해 주죠. 그 사이트 게시판에 몇만 명이 넘어야 대답해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몇만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것도 부족하고 무지한 내가 질문하는데 그때마다 대답하세요. 이게 은혜요.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한다는 것은 질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잘못이라면 왜 하나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르는 것 질문하십시오. 어쩌면 하박국처럼 항변하고 따지듯이 질문해도 질문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해 안 될 때도, 화날 때도, 따져도 좋으니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해요. 신학교 동기 목사님 가운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아버님이 지금은 안 계십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던 그 기간에 그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게 돌아가셨습니다.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30일 조금 넘게 하다가 40일 금식을 3번째 하시다가 30일 좀 넘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들 되는 제 동기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큰 충격이지만 목회하다 돌아가셨고 더욱이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셨으니 이해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 죄 짓다가 돌아가셨으면 좀 이해되는데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때 제 동기 목사님은요, 거의 기도가 아니에요. 학교 채플에서 또 기도를 해서 또 그 동기 목사님이요, 저보다 체구가 커요. 뭐라 그러죠? 목소리가 큰 사람을 화통쌀만 뭐 그런 거 있죠?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목소리도 큰 분이 맨날 예배 학교 채플에서 또 기도를 해서 거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따지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맨날 따져요, 하나님. 왜? 어찌하여? 목소리가 하도 커갖고요. 다 들려요, 다 들려. 마음이 참 괴롭고 뭐라고 위로도 안 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분 지금 청주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목회 이어받아서 교회도 많이 부흥했습니다. 제가 볼 땐 아버지의 헌신 때문에 목회가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 아버지 목사님을 그것도 금식 기도하는데 데려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아들 목사님도 모르겠대요. 이건 천국 가서나야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오묘한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던 건 잘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어딨어? 나 이제 맘대로 살래.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욕도 많이 했대요.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몰랐대. 안 그러겠어요? 내 아버지 살려내려고. 땡깡도 많이 부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하든 그때 하나님 앞에 섰던 게 잘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어쩔 땐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제일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이 어찌하여예요. 여러분이 이해 안 되고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 때문에 불만이 생길 때 마귀는 반드시 와서 말해요. 어찌하여? 그러므로 떠나. 너도 마음대로 살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말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까지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대요. 여기 주께 대한 소문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3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주 이상한 건 놀랐다라는 말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도 출애굽 사건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출애굽 사건은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그걸 듣고 놀랬대요. 이게 뭔 말일까요? 정확하게 하박국이 그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자세히 보면 이건 하박국이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의 사건을 내가 묵상하고 내 말로 표현한 게 3절부터 15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먹는다라고 흔히 표현하죠.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내가 먹고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잠언 2장 말씀 좀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받고 간직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세상이 이해가 안 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사건을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어떤 사건? 구원의 사건. 하박국이 묵상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출애굽 사건, 다시 말하면 구원 사건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야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고, 어떻게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산으로 지고 올라가셨고, 어떻게 매달리셨고, 왜 매달리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하나하나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요. 전율이 흘러요.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건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부터 15절까지 구원의 사건, 출애굽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 구원의 사건, 그 성경의 사건을 아는 것으로 놀란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깊게 묵상할 때 놀랬대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습니다. 들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그걸 들리면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목소리가 떨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게 묵상하다 보면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사건을 묵상하십시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셨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텐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적대하고 의심하고 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더 애쉬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1960년대, 70년대에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당시 모든 테니스 선수들의 꿈인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입니다. 그랜드슬램이라는 건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가 4개가 있거든요. US 오픈, 그리고 오스트리아 오픈, 그리고 프랑스 오픈, 그리고 마지막 윈블던. 이 4대회에서 다 우승을 해야 그랜드슬램인데, 이 사람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심장을 2번이나 수술했어요. 여러분, 테니스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얼마나 격렬합니까? 그런데 심장을 수술을 그것도 2번이나 했으면 이게 잘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더욱이 설상가상이라고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까지 걸렸어요.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은 거예요. 수혈도 잘 받아야 돼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피를 수혈받아 갖고 심장 수술하다가 에이즈까지 걸리게 됐어요. 이분이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어요. Why me? 왜 나예요? 하필 왜 나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항변했어요. 하박국처럼, 제 동기 목사님처럼. 그러다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러면서 그 화나는 마음,
그 분노의 마음, 그 이해 못하겠다는 마음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가까운 지인이 친구였나 봐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는 화도 나지 않니? 잘 나가는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절망스럽고 원망스럽지 않니? 라고 질문했을 때 아더 애쉬라는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 이해할 순 없어. 지금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할 순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하다는 사실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테니스를 치는데 그랜드슬램까지 달성했어. 너 아니? 전 세계적으로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5천만 명이야.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웠어. 그중 50만 명이 직업으로 테니스 선수를 해. 그중 5만 명이 리그에 참여해. 그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이라는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어. 그중 50명만이 윈블던 대회에 나갈 수 있어. 그중 4명만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에 2명만이 결승에 오르고 그중에 1명만이 우승컵을 들어. 나는 우승컵을 들 때마다 Why me?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승했습니까? 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라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나에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고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 이해는 못하지만 분명한 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거보다도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지금까지 인도하신 사건 기억하십시오.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요. 그게 당연하다고요? 내가 뭘 했는데, 우리가 뭘 했는데,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때는 어찌하여 하지 않으면서 왜 그 일들에 대해서 어찌하여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셔서 내 구원의 사건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전율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오열하게 돼요.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성경 말씀 다 압니다. 많이 읽었던 내용이고 많이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묵상할 때마다 그럴 때가 자주 있어요.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안수 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눈물이 나고.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해 못할 일들이 다 사라져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따지듯이 항변할지라도 서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제가 늘 말했죠. 둘 중 하나예요. 나를 바꾸든 환경을 바꾸든. 아니면 둘 다 바꾸세요. 내가 이해 못할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내가 이해 못할 사건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돼요. 어찌하여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제 간구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수년 내라는 말은 우리 시대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간청의 기도예요. 앞에서는 원망이고 탄식이라면 이거는 아니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도, 지금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셔야 돼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지금 질병에서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방황에서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가난에서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간청하셔야 돼요. 특별히 어디서요? 성전에서. 1절에 보면 시기온옷이라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시기온옷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19절 끝절에 나오는 수금을 지칭하는 것 아닌가라고 대부분 추측하고 주장합니다. 19절 끝에 보면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시기온옷에 맞춘 바, 이 시기온옷이 수금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장은 잘 아시죠? 우리가 시편 기도회 때 이 영장 많이 나왔죠. 정확하게 55번 나왔는데 지휘자라는 뜻이에요. 영장은 지휘자.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수금은 현악기거든요. 현악기의 반주에 따라 불려진 성가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예배 때 성전에서 불려진 기도 노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 성전에서 이 노래를, 이 기도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며 탄식하다가 이 노래를 붙들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대에도 지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는요, 이제 원망의 기도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어찌 불평할 수 있겠어요? 어찌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 기도는 감사가 넘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없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없어요.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부조리 때문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 다 가져갔고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갖고 합법적으로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합법적으로 불합리하게,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요, 화가 났어요. 억울했어요. 그래서 광화문 간다, 내가. 물러가라 한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에게 내 시선이 집중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충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없어도 할렐루야요. 하나님으로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게 처리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지금 내가 이해 못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 능력, 그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에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부조리한 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주여 수일 내에 우리 세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부흥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부흥은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에 부흥이 임할지어다. 물질에 부흥이 임할지어다. 사업에 부흥이 임할지어다. 지혜의 부흥이 임할지어다. 가정의 부흥이 임할지어다. 교회의 부흥이 임할지어다. 우리나라의 부흥이 임할지어다. 우리 시대에, 내 때에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불평, 원망할 수도 없어요. 날 구원하셨다니까요. 날 구원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 공의대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흥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할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는 원수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간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원망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 있다면 원망하세요. 그리고 빨리 마음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